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을 제가 읽고 22절 여러분 읽으시고 32절 끝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계절의 여왕 이 5월 맞습니까? 네. 이 4월은 굉장히 잔인한 달이다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좀 목회를 과거를 돌이켜보면 진짜 4월 달에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5월이 좀 이래 넘었으면은 조금 좀 형편이 나아졌던지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4월도 참 좋아했습니다. 꽃 피는 봄 4월 돌아오면, 나 이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4월 달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 결혼은 2월 달, 2월 25일 날 했는데요. 아무튼 참 이 꽃이 피는 새가 우짖는 바로 이 4월, 5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5월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날을 이 가정의 달로 사실 좀 지나게 되죠. 그런데 이 가정을 생각할 때에 행복이 좀 밀려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정을 생각하면 때때로 오히려 원망과 분노가 좀 미움의 감정들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은 참 저는 놀랍게 발견하는 것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도 이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지금 아버지로 표현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거든요. 아울러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족을 개념을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하면 대형 교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적어도 교인들이 50명, 100명, 200명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교회를 시작될 당시는 이 교회가 엔클레시아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가정을 이야기했어요. 가정 안에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바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가 어떤 큰 대형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다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는 시작이 가정에서 출발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무형교회, 인비지블 처치와 유형교회, 비지블 처치, 우리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출발되어진 이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의 이 몸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한 영적인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데에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저 밖에 와 있습니다. 저분들과 좀 먼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할 때 주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모친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다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 가족 개념은 이 피를 나눈 이 핵가족의 개념을 넘어선 보다 믿음 안에서의 보편적인 가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우주적인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확대시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모친이요 부친으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래 같이 갈 수 있는가? 이것은 참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숙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 개념을 가르치는 성경 그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남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주셨을까요? 왜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하고 아벨이 태어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효자입니까? 아벨이 효자지요. 왜 아벨이 효자입니까? 가인이 오히려 그 동생을 아벨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가 드리는 예배를 잘 진짜 믿음으로 따라 했죠. 근데 가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속에 일어난 분노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 아울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이 가인과 아벨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인데 그죠? 누가 좀 더 효도 노릇을 했을까요? 에스가 좀 더 효자였습니까? 야곱이 좀 효자였습니까? 뭐 아직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또 어때요? 어머니 옆에 치맛자락을 붙들고 요리를 잘 배웠어요. 엄마한테는 야곱이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아버지한테는 에서가 또 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효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보다는 사실 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이 부모들의 근심이 되기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바로 이 계보가 야곱으로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성들만 있는 가정에 있어서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잖아요. 야곱의 아내 지금 라헬 있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거기 이제 레아와 라헬이 자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여러분 누가 또 좀 더 효녀였을까요? 레아가 그럴까요? 라헬이 그럴까요? 솔직히 성경은 어느 누가 더 뭐 효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에.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한 가정에 오신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요, 가정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를 안 해요. 그냥 가정은 주어진 것일 뿐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모였을 뿐이고 더불어 지내다 보니까 더 오히려 화나는 일만 좀 많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싶을 때조차도 없지 않을 때도 사실입니다. 저도 왜 보면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죠. 우리 아버님이 6.25 사변에 지금 피난을 오시다가 다리 한쪽을 잃어버리셨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 모습이 너무 좀 보기 싫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아버님이 또 술을 드시고 또 화투를 치시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좀 아버지라는 모습에서 바라봤을 때에 그다지 좀 나는 좀 싫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보면 그래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했고, 우리 어릴 때 브로치 장사를 했거든요. 브로치 액세서리 있지요. 우리 집이 먼저 했어요. 액세서리를 우리 어머님이 장사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5, 6학년이 되고서 안 했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다가 용돈을 좀 모아갖고요, 소풍을 갔다가 왔는데 그때 이제 어버이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3,000원짜리 브로치를 이쁘게 보여갖고 그걸 하나 사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그걸 평생 간직하시더라고요. 한번 밖에 딱 치고 나가갖고는요, 그걸 들고 와갖고 다시 딱 풀어갖고는 딱 사놔요. 그리고 또 나갈 때 또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효도한 게 그래도 좋아한 게 따겠는 거 내 기억나는 것 같거든요. 별로 나는 효도다운 효도를 별로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좀 그랬는데요. 아무튼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할 때 좋은 느낌과 감정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유유 씨도 아까 전에 가정에 아버님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래 형님이 지금 더 이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얘기를 이래 하기도 합니다만은 왜 보면 저게 유유 씨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 재산을 다 좀 왜 보면 혼자 다 먹어버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생각이 날 거잖아요. 우리 유유 씨 오기 전에 그 얘기했지만 우리 형님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때 재산이 제법 됐습니다. 여러분 서무시장에 한 10평 정도면은 돈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한 평이요 1억이 넘어요. 지금 10평이면은 10억이 넘거든요. 물론 옛날 얘기지만은 그게 한 몇 평만 있어도요 굉장히 부여있잖아요. 그런데 그 열대 평이 있는 점포를 형님한테 다 가져갔거든요. 분명히 내한테 원래 아버님이 있던 재산이 큰 형님한테 넘어가면은 그 분할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여성들은 그 8분의 1을 가져가더라고요. 맏아들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요. 둘째 아들이 그래도 4분의 1 정도가 와요. 그런데 그게 다 가버렸거든요. 근데 나는요, 아이고 형님은 커올 때 너무나 어렵게 지냈고 또 공부도 좀 못했고 나는 그래도 대학 공부할 만큼 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주의 종의 길이니까 형님이 그것에 가져간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섭섭하게 생각.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좀 대학교 그 어려울 때 공부할 때에 학비라도 그 많은 돈이 있을 때에
한번 대해줬더라면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별로 한번 대주는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 그때 형님이 운전 시험체가 자꾸 떨어졌거든요. 그때 내가 28인가 9인데 내보고 운전 배우라고 돈 20만 원을 그때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 배워갖고 운전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거 하나 좋은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뒤로는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돈하고는 나는 좀 무관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여러분 개척을 해보니까 돈 문제가 간절하잖아요. 5년 10년 대구에서 여기로 올라가고 애 3명을 키우는데 여러분 재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솔직히 돈에 대한 개념을 나는 잘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그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로 산다, 이런 식의 생각인 거예요. 거기에 뭐 100만 원을 모은다, 200만 원을 모은다, 이런 생각 여지가 한 번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좀 늦게 생각하는, 야, 내가 경제적인 걸 잘못 배웠나? 내 딸은 좀 성경적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냥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은 주신 그걸로만 살았다? 아마 여러분 목회자의 90% 이상이 이래 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없으면 굶고 금식하고 주시면 먹고 감사하고, 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요. 저도 어디 보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좀 깨닫는 것이, 아, 내가 너무 경제를 몰랐구나. 왜 꼭 지금 그 주시는 것만 기다리지? 좀 일을 해갖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풍년이 7년간 왔을 때에 막 흥청망청 먹고 지는 게 아니고 축적해 두었잖아요. 창고를 만들어 갖고 환란이 올 날을 대비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7년간 흉년이 왔을 때는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걸 극복해 냈잖아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다 내일이 일어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장래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지금 이런 준비를 하냐, 이런 식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좋은 믿음이긴 하지만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는 둘 다를 가르쳐야 돼요. 없을 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또 가장으로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가장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야,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한번 읽게 됐는데, 그 책을 딱 읽으면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요. 여러분, 일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일꾼이시거든요. 무슨 일꾼입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가꾸는 정원직이셨어요. 에덴 동산을 돌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30살 이전까지는 예수님도 아버지 일, 목수 일을 도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성령님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를 가이드 하시잖아요. 안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젊은 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때가 있거든요. 어두운 밤 시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더 불행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하죠. 거기에는 강력자도 두려움도 없는 데에 어떻습니까? 개미가 겨울을 대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축적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환란을 대비한,
바로 이 믿음의 집권, 저축은 우리 모두에게도 참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축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너의 재물을 던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것을 내가 다시 얻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주는 자들이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느니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글로벌 킹덤 교회가 내 그냥 누구한테 아이고 우리는 성도들이 몇 명 없어 갖고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라시면은, 주인이시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버려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 살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재정에 있어서도 요 일부를 내가 어디에 선교를 한다, 이걸 어느 누군가 좀 돕는다 라는 것을 구별할 필요는 참 중요한 거예요. 한번 축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가? 여러분, 어떨 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상해요. 나누고 나면요 더 큰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가 사실 그 전에 2군데를 도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갖고 4군데를 지금 돕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돕는다는 개념도 없어요. 나눌 뿐이에요.